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개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복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는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를 보통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사복음서의 내용은 서로 비슷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보통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나는 사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고, 또 하나는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구별성입니다. 공통성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별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각 복음서가 갖고 있는 세세한 내용과 전개 방식, 강조점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려운 신학적인 관점을 배우기보다는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성경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내용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꽤 오랫동안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했던 예전 설교를 보니까 마태복음을 비롯해 다른 복음서 말씀들을 여러 번 다루었지만 강의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식으로 다루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의 복음서 말씀을 설교했지만 그 가운데 주제 설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단편적인 주제 설교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장편적인 내용과 말씀을 강해 설교로 진행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강해 설교로 다루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복음서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요, 성도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알아야 할 말씀이기에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강해 설교를 통해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설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태복음의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첫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해 나갔습니다. 이후에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이방인 지역과 도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 머나먼 이방 민족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구주로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수가 많아지고 동시에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되게 알고 있는 상황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편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대부분 말씀은 편지로 쓰여진 서신서들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당시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하였고 그 서신서들을 전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가르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가르침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그들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분의 구속사적인 사역과 생애들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배경은 그 당시 부흥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 마태이고 기록 시기는 대략 주 40년에서 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시기와 사도 마태의 죽음까지의 기간이 대략 주 40년에서 6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마태의 이름을 빌려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마태복음 내용 역시 진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덧붙여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일생을 목격한 제자 마태가 진실만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마태복음의 역사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거부하고
마태복음의 역사성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비롯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마태복음을 비롯해 복음서들의 기록 시기를 학자들은 주 7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주 70년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경 역시 정말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히 이루어지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예언한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이후의 모습을 보고 마태가 아닌 출애굽교회 공동체가 마치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예언인데, 이 예언들 역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위와 동일한 원리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 이전에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되어 덧붙인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성경 말씀 속 예언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 성경의 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가르침과 주장들이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신학교 시절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주의라는 말인 많이 오염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에 속한 많은 교회가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은 장로교로서 복음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를 추구합니다. 복음주의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개혁주의는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종교개혁의 정신과 사상, 가치관,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고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같지만, 문제는 오늘날 복음주의권 교단과 교회는 복음을 비롯해 성경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음을 비롯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지만, 복음주의는 성경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완전성, 무호성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 계시와 새로운 말씀들이 있고, 그러므로 성경 말씀 외에 성도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또 다른 말씀들과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여기며 성령 운동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개혁주의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만을 100%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 권위의 하나님 말씀이요 특별한 계시라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복음주의인데,
그 차이가 나중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불행한 사건,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진짜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리까지 빠져들게 만듭니다. 나중엔 이러한 관점이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성경 말씀에도 오류가 있고 성경 말씀도 인간이 쓴 기록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즉 복음주의권 교단과 교회들은 인간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성경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게 되고 자유주의 쪽으로 치우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맞고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합당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 교회와 교단의 입장이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의 사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성이란 말은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직접 전달하고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과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음서를 비롯해 신약의 다른 성경들도 예수님의 본래적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 불신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마태복음을 비롯해 모든 신약의 성경 말씀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또한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할 텐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이 모두 온전히 생각나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이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하여 전달하여 주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과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적 교단과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거절하는 신학교수와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마태복음 강의 첫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특히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완전 무호성과 그 말씀이 가장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요 교회와 성도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성에 대한 부분 역시도 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단과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지 이에 대한 성경적 이유와 근거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주의자나 신비주의자, 이단이나 이상한 사역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율법 말씀을 비롯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안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첫 시작인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와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며 예수님이 이들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약속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들도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위대한 선지자나 왕 같은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분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의 메시아요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공생의 기간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경험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의 구원의 소망, 복음에 대한 믿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한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동시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